이사별로 주는 거 6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6장을 통하여 한미종 이사의 일에 대해서 달인들의 진리를 전할 종의 자격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심판의 달인들의 진리를 하나님께 받은 이사야 선지는 가장 높은 보호자의 거룩한 보호자의 광경을 보았고, 또 가장 우렁찬 스라들의 움직이는 광경을 보고 그는 떨었습니다. 자기 입술이 부정한 사려는 사람이라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부족을 깨달은 것이죠. 이것은 옳은 종의 심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진리 심판의 드럼스를 전할 말세 상자의 종의 자격을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야 성경이 말세에는 가장 중요한 성경이다, 심판에 단추되는 성경이다. 이사야 성경대로 하나님은 말세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왕권을 주고, 또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새 시대의 꼴을 주어서 에덴 동산의 회복을 주어서 완전한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상황과 해함이 없는 자손 반대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 달인들인데요, 이사야 성경인데요. 그래서 이사야가 특별히 달인들의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인간 종말의 역사를 빠짐없이 다 기록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달인들의 진리를 여기 기록해 놓은 것처럼 인간 종말에는 이 말씀을 통하여 완전히 말씀을 성취시켜서 말씀 이룰 종이, 이사야 같은 종이 나와야 될 것을 또한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한일에 전성전만에 진리의 심판에 대한 줄을 전할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전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있었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며 가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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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장하는 소리 나여 은지방에 토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마음을 비웠음이로다. 이것은 자기의 입술이 부정한 과정을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깨달아서 자기는 도저히 하나님의 상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이 부정한 것을, 자기 입술이 부족한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게 옳은 중의 심정인데요. 그래서 보호자를 봐도 입이 깨끗하지 못하면 열매가 없고, 또 입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들어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일을 행하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게 말씀을 말에 실수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가감한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입의 부족 때문에 떨면 하나님이 좌우로 영계적으로 많이 장산된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은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도 회개 철저히 해가고 행위한 죄도 철저히 회개해야 되겠지만 입술이 부족한 것을 깨달아서 입술이 부정한 것을 깨닫는 것은 그만큼 참으로 세민에게 자기가 영계적으로 부족을 깨닫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은혜는 인간이 자기 부족을 많이 깨닫는 것도 하나의 은혜에 받은 증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래야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말씀 권세, 자유로운 권세, 증인 권세, 철장 권세 이렇게 많이 나되어 있죠. 인간적으로 말씀 사명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력을 가지고 심판에 달려드린 말씀을 전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인격의 종이 계시록 12장에서는 두 증인에게 권세 주니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고 했죠. 이것이 이제 인간종의 최종을 쓰일 종을 얘기한 건데 그런 종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 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이사야 성경을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어떤 종이 돼야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냐 그걸 우리가 보여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인간종의 가장 중요한 그 시간이 언제겠습니까? 마지막 한 일인 7년 동안에 1300년 만에 구원의 역사를 지금하는 때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1300년 만에 3이면은 이제 2만 14만 4천 명이 나오고 능히 실 수 없는 큰 무리에 새 시대의 백성이 나와서 모든 꼴을 완성시키는 때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후 3년면은 환란장이고 심판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긍휼과 자비가 없고 구원이 없는 시대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300년 만에 마지막으로 쓰일 종에게는 하나님이 참으로 실수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인격에 대해야만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레미야 성경이나 또 이사야 성경이나 많은 곳에 보면 내가 내 입에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셨죠. 이것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할 수 있는 대행해서 전할 수 있는 이런 선지자를 말한 건데 이것은 모든 인간종 간에 아까도 말씀드린 전선조 만에 진리의 신분의 달기를 전할 종을 예표한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예레미야 1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 입에 대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강 만국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여 넘어뜨리며 건드하며 신께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예레미야 보고 만국에 세웠다 이런 얘기를 했죠. 열방에 세웠다 이런 얘기겠죠. 모두에 또 나오니까요. 무슨 말은 뭡니까? 예레미야는 국부적으로만 사용됐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 말씀에 경고를 했는 그러한 종이었지만 열방으로 해요. 만국에 사용된 적은 없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인간만의 다시언의 사명자가 나오는 참된 선지다. 왜? 선지에는 기록하는 사명이 있고 전하는 사명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종들은 대부분 기록하는 사명이다. 부분적으로 실천을 하고 여기 성취되긴 했지만은 그건 아주 극히 부분적이고 모든 현이 성취되는 것은 인간 종말에 와서야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종을 통하여 또 뭐랍니까?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그랬죠. 너를 뽑는 것이 이제 인간 종말에 2만 14만 4천 명을 뽑게 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또 파괴하며 파멸을 말했죠. 세상 권세, 세상 세력, 세상의 왕들은 다 멸망이 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론에서 빼앗겼던 그 왕권의 축복을 지금 뱀이 이겨서 이제는 용이 되어 공중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이 세상 권세는 마귀에 속한 권세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도 피하고 세상의 권세도 무너뜨리고 또 특히 북방 홍산당은 마귀의 세력이니까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갖고 어떻게 해요? 다시 건설한다고 했죠. 그것이 이제 왕국 건설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왕국 건설해요.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말씀하셨거든요. 한 아기가 이제 왕으로 오시는 분인데 보수하고 영존하신 영존하신 하나님이신데 결국은 다윗의 의식에 앉아서 영원한 나라를 이제 세우고 다스리려고 오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사명이 인간중에 말씀 사명자에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께 왔다고 그랬죠. 신은 내는 뭐겠습니까? 이거는 새시대 백성을 인도해서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 일들을 이 땅에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년 지상 평화를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눈이 열려서 땅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는 광경을 보게 됐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들어쓰는 종에게는 그런 특별한 자격을 또 주고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알파적인 역사가 많이 있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미리 제자들의 모습을 변화산상에서 보여줬지요. 사도 요한에게는 또 계로 1장에도 보면 하나님 원하는 오시는 그 모습을 미리 보여줬죠. 또 바울도 다메섹 떠나면서 주님을 보고 또 하늘의 보호자를 또 삼층천에 갔다 왔다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도 이제 그 시대에 하나님이 확실하게 들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이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할 수 있는 이런 종의 자격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러면 영계가 높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환상 계시를 많이 보는 것도 아니고 천국을 많이 갔다 왔다 해서 영계가 높은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성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마귀의 세력은 어떻게 사용해서 마귀의 세력을 또한 멸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걸 아는 것이 이게 영계가 높은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특히 예언서 계시를 다 햇빛같이 깨달아야만 되겠죠. 이런 종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때에 그 스라벨 하나가 화자로 단에서 진한가 빈옷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왜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랬죠. 여기 이제 참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내가 보낼 것 같을 때 나를 보내소서 이런 정도로 신앙이 준비된 종이 이 시대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는 그 핀숯을 이틀에 갖다 대하면서 제약을 소멸시키는 일이 있죠.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레미주를 영접할 수 있는 자격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받지 않으면 제를 영접할 수가 없거든요. 그 종이 이제 스가랴 3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이 먼저 죄가를 지난받는 일이 있어서 그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권리 행사를 맡기고 진리의 심판의 단지를 전하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회개하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받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서 죄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에 도달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알지 못하니까 지금은 많은 탈선되고 많이 잘못된 이방 종교도 많고 잘못된 또 진리를 전하는 자도 많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우리가 은혜 시대가 끝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때 반드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종이 바로 이제 완전 부장을 갖춰서 완전 영광으로 완전 변론으로 마귀의 원사를 이길 수 있는 종이 되고 그 종을 통하여 변론을 하게 되고 그 변론이 점점점에 진리의 심판에 대한 역할을 해서 청량하는 역사로 예언된 것처럼 인간이 14만 4천 명을 이제 뽑아내고 또 능일 셀 수 있는 콧물이라고 계로 7장 9절에 예언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대하 모아서 예비처 모서로 인도함으로 환란장 심판하늘에 이제 죽지 않고 변화를 받아서 천년 동안 죽지 않을 새시대 백성을 이루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인마진 18만 4천 명만이 변화성천에 제레미를 영접하고 제레미를 영접하여 후삼년 반도는 하느님 앞에 가서 왕국 부서지기를 이루게 되고 왕국 부서지기를 이루는 종들이 지상강이 많은 예수님의 백만땅 군대가 되어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새시대가 이루어짐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 일들이 되려면 이런 대표적인 점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된 점을 뜻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는 이사야를 여기 보여준 것이지만은 이것은 인간 영혼의 다림질을 지을 종이 예비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또한 알려주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곳에 아침마다 학자같이 깨닫게 하고 학자혀를 주고 이런 말씀하셨죠. 아침마다 간단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신다.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신다. 이런
일을 마셨는데 그것은 인간 간에 다림질을 드릴 정할 종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변론을 하게 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사야 3장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변론을 일어나시며 여호와께서 이제 심판을 일어나신다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 변론하신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아모스 7장 7절 8절에서는 다림질을 누가 졌다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다림질을 잡고 세웠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래? 내가 다림질을 베풀고는 다시는 용서없지 않는다. 이거는 전삼자만에 다림질을 전하고 나면은 용서 없는 심판을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누가 하게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사 같은 종이고 그걸 계시록 10장 11절에서는 다시 연하는 사명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연하는 사명자는 전체적으로는 14만 4천 명이 되지만 14만 4천 명을 일으킬 선구적인 종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와야 하나님의 뜻대로 수양을 바로 깨닫는 것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많은 성경교회에 응하는 과정을 제가 변론하여서 이제는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에 첫대 중앙교회를 치고 들어가면 다 현이 성취되는 과정을 말씀을 해놨거든요. 짝을 찾아놨거든요. 이런 일들에서 이제 또 아까는 영안이 열려야 된다. 두 번째는 입술이 깨끗해져야 한이 들어있을 수 있다. 이제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입술이 깨끗해지는 것으로 표현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이 소멸되고 제약을 해결해 준 것을 동안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은 종이 나와야만 말세 사명자가 되고 그 종의 완전 변의 역사로만은 마귀 참소를 이길 수 있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서 그 종을 통하여 예를 들고 인간 신앙 4천 명이 이기는 자가 나오는 것이 신앙의 정리인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시대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할 때가 되면 또 어떤 일이 있느냐. 9절 10절이죠. 여호와께서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내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거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리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그러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요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배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피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나와 있을지라도 이것도 상품받을 것이다. 밤나무 상수나무와 뱀을 담아야도 그 그릇에 남아있는 것 같이 거울같이가 이 땅의 거룩하겠니라.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완전한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이제 택한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잘 안 들을 걸 말씀하는 것이죠. 마치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잘 안 들었다가 바벨론 굴에 잡혀가는 재앙을 맞는 것처럼 인간 중에도 예수 믿는 이런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은 마지막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전할 때 많은 자들이 안 들을 걸 여기 보셨죠. 완악하고 황박하고 세상에 속한다고 목표에 대해서 하나님 질 앞에 순종하고자 는 마음이나 칼급한 심령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입술로는 이제는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지만 마음 자체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합당치 않은 자는 듣고 깨닫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 말은 바로 무엇일까요? 이미 복음을 전해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완악하고 황박하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서 깨닫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것은 한번 농사를 져서 열매를 맺게 되면 그 농사가 잘 돼야 되는데 농사가 잘못된 열매를 맺었다면 그거는 농사는 불살할 수밖에 없는 이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종, 새로운 백성을 하나님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오냐고 격분해서 진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고 이런 일들이 그런 심령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게 되겠죠. 그걸 말씀했는데 어느 정도냐 10분의 1 남아도 그것도 다 남지 않는다 이 말이죠. 얼마나 엄정한 말씀입니까? 10분의 1 남아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알파적인 역사로 이제 노아 홍수 시대는 수억이 살았다 하더라도 8명밖에 구원을 맺지 못해갖고 소돔과 고모라가
몇천 명, 몇만 명을 살았다 하더라도 세인왕표계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조물에는 이제 하나님이 구원받은 무리는 인간이 10만 4천 명과 능히 쉴 수 없는 무리의 백성이니까 인간이 능히 쉴 수 없다니까 꽤 많은 숫자는 되지만은 전체적인 인구 숫자 보면 아주 적은 소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소멸 이룰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5장 3절에도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는 마찬가지로 앞으로 완전변화의 말씀으로 이제는 온 세상이 전환되고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그 변론대로 재앙을 내리고 그 변론대로 구원을 이루어서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의 축복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종이 인간종을에 이새와 같은 종으로 나타나야 될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는 이제 정직한 인격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그 말은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인격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시대도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기록하게 할 때 그걸 순종해서 이사야가 66장으로 아주 완전한 책으로 완전한 진리 신명된 필로 기록된 것이 중요하지요. 그 말씀을 또한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서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세실해서 변론대로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가감해서 또 상처받을까봐 이것을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가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중에 시브레드람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으로 가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거든요. 권한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감하여 전하지 않는 정직한 인격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지금 몇 가지를 얘기하느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안이 열려야 된다. 하나님의 보좌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입술이 깨끗해야 돼서 이것은 원자자 문제가 해결받고 입술이 부정하지 않고 입술이 깨끗해야만 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말라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면 진리의 법을 진리의 법만을 지킬 수 있고 이걸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빌라도 앞에서 뭐라 그러니까 네가 왕이냐 그랬더니 맞다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고 내가 그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진리를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종의 자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을 가감없이 정직하게 말씀을 가감없이 다 전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인간이 가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은 죄가 되죠. 그래서 계시록이 10장 18절에도 보면 성령과 신령과 하신 말씀을 가감해야 되는 재앙을 받고 그 복락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새시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니까 이런 종의 자격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완전하게 창조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제 부족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자들을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완전 역사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자기 부족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어서 하나님이 들어 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도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 시대에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성처는 아름다운 시대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심판 할렘 자들의 이제는 살아남아서 자손과 한대 축복이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